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터넷 예배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리브가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리브가는 배려를 통해서 멋진 신랑감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또 멋진 가정을 꾸미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려가 리브가에 있어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그런 첫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7절로 20절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며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전염병을 몰아내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깨닫고 순종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여기 주팝치수 하나씩 목사님이 쏘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조는 친구들은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충성된 하인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미션을 줍니다. 내 친척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을 찾아오너라. 이런 나이들은 하인이 이런 주인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하인은 세세하게 묻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대충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것, 또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인은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데려올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일을 성취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약속했으니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낼 테니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 할 때 혼자 하도록 외롭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 할 때 교통정리를 하시고 일을 진행하기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번 전염병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만일 여자가 너를
아브라함은 여자가 만일 너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악한 영, 더러운 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황궁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인으로서 수많은 여인 중에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만날 것인가? 그는 아주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낙타 10마리와 이런 먹을 것들을 싸가지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고향으로 하인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하인은 자신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주인이 원하는 미션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최대한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지시를 했던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죠. 이때 하인은 어느 곳을 택하냐면 우물로 택하게 돼요. 그때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물을 길러 와야 했죠. 지금처럼 수돗물을 틀어서 물이 잘잘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해가 질 때가 되면 우물을 길러 우물가에 모여들었고 그 우물가에서 서로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그런 대화의 통로가 우물가였어요. 지금의 우리가 어떤 SNS나 또 단톡방이나 밴드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가는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자리, 책을 볼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그 자리에 가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듯이 하인에게 있어서는 여인을 만나는 그곳이 우물가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하인은 이 우물가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수많은 여인 중에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곳에 딱 그런 장애물에 부딪히게 돼요. 그때 이 하인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는 배웠던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은 함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지 못했고 그는 소돔 땅을 택했고 결국 그가 가진 재산과 모든 걸 잃고 그의 두 딸과 세심한 피난 나올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측근에 있는 이 하인은 늙은 하인은 아브라함이 그렇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24장 1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물결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도 주고 또 내가 끌고 온 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 하인의 기도는 그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하인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충성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을 하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인은 120을 아브라함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에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배려가 그런 것이죠. 배려.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 상황을 살펴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보살펴 주는 것. 아브라함 하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게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던지 그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채워서 가려 할 때 종은 그 여인에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리브가는 물동이를 이고 가려다가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인에게 물도 주고 옆에 있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며 10마리에게 물을 길러다 나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하고 쉬운 것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배려는 무엇인가 그 상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던 그 리브가는 이 종이 기도했던 대로 이삭의 신복감 되기 합당했고 또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 필요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는 상대의 마음으로 도고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고 기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그 사람이 그 간절한 마음을 찾아 들어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배려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그가 저녁이 되어서 물 길고 쉬고 싶었을 때 한 노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목마른 그 노인에게 물을 기꺼이 자신의 걸 줄 수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았던 목말라 하는 낙타들에게도 눈길이 갔고 그 낙타들 10마리에게 저 우물 깊숙이 있는 곳에 가서 우물을 퍼서 몇 번을 날라서 낙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한 리브가가 자신을 따라 낯설은 얼굴도 모르는 남편 된 이삭을 향해 하인을 따라 나서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 나를 따라 갑시다 했을 때 따라 나서기만 한다면 이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었던 미션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인은 리브가가 따라 나서기 전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쉬지 않아요. 끝까지. 하인이 유숙할 곳이 있냐고 묻자 리브가는 25절에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다고 하인을 초대하게 돼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리브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요. 100을 요구했는데 120을 주는 여인, 그게 리브가였어요. 요즘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기업이 감동을 주려 하죠. 서비스들을 하고 그 서비스가 어땠냐고 묻지요. 그렇듯이 오늘 리브가란 여인은 하인에게 있어서, 또 리브가는 신랑된 이삭에게 있어서도, 또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배려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인은 리브가의 집에 초대되게 되었고, 하인은 리브가의 부모와 그 오빠에게 자신의 이곳까지 오게 된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결국 아브라함과 오늘 리브가의 가족은 친척임을 알게 되죠. 또한 자신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하였다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오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부모를 마음을 움직였든지 그의 부모는 흡족하게 딸을
하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한 열흘 정도만 이별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인은 내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지금까지 잘 들었으니까 열흘 정도는 그의 부모에게 양보할 법도 한데 하인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내일 떠나야 한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리브가에게 묻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번갯불에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어제 낯선 사람이 와서 오늘 부모를 떠나서 얼굴도 모르는 신랑을 따라 나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6절에 지금까지 하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을 움직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해서 5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에 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나보다 앞선 자들을 보고 배우고 또 그들을 모델 삼아서 열심히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하나님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할 것은 누구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하인의 말에 58절에 리브가는 하인을 배려하여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어느 것 하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낯선 하인으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룻밤새 듣고 그 다음날 가족을 떠나서 신랑 되는 이삭을 결정하고 하인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인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냐고. 믿음은 이건가 저건가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믿고 확실한 일에 여러분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를 떠나셨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배려를 통해 반응했듯이 그의 배려는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하인도 또 리브가도 배려의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을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 보는 습관을 갖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며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과 태도로 보살펴주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구가 배려의 첫 단추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살피고 배려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